잠언 3장 9절과 10절 앞에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잠언 3장 9절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3장 9절과 10절을 우리 합독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차고 넘치리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차고 넘치리라. 차고 넘치리라. 제목을 정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 매주마다 하지만 이 제목 하나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차고 넘치리라. 영어 제목도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채워라. 넘칠 것이다. 뭘 채우냐? 한국의 의미로는 우리가 가득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창고에 채우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거를 채우면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그런 두 가지 의미를 좀 아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데 또 용이할 것 같습니다. 11월이 이제 다 지나가죠. 사실은 이번 주가 추수감사주가 아니라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드렸지만 11월 한 달 동안에 감사하자. 감사하고 계십니까? 마지막까지 힘내셔서 감사할 일 없더라도 만들어서 좀 감사하시고 지난주에도 들으셨고 오늘 장로님이 기도도 해주셨지만은 우리가 염려 때문에 감사가 잘 안 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주의를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가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남은 일주일간 가족들과 모여가지고 너는 뭘 감사하냐? 저는 이 미국에서 제일 감동받았던 게 그겁니다. 추수감사주일 날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동그랗게 모여서 저는 외국인이니까 이제 초대를 합니다. 그럼 앉아 있으면은 다 물어봅니다. 아들한테도 물어보고 딸한테도 물어보고 아내한테도 물어보고 남편한테도 물어보고 뭘 물어봅니까? 감사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제 차례가 오면은 나는 뭘 감사해야 되지? 지금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참 이게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감사를 못 하고 있었을까? 근데 들어보면은 되게 단순합니다. 아들은 엄마 주셔서 감사, 또 딸은 아빠 주셔서 감사, 또 어떤 애들은 밥 주셔서 감사. 감사가 아닌 것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다 감사한다. 나 왜 그렇지 못하게 살았을까? 참 미국 와가지고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가족들과 지내시면서 한 감사의 제목을 하루라도 좀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딸아, 아들아, 무엇이 감사하냐?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감사한가? 아유, 내가 뭘 감사하지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좀 기도의 제목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독 이 불평불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걸 다루는 역사들이 성경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선을 조금만 돌려서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또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주신 이 복들을 살펴보면은 셀 수가 없습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에게는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주고 바다에 무수한 모래와 같이 준다는 그거 어떻게 셉니까? 또 다윗에게는 왕권이 끊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죠? 남유다 다윗 왕조로 쭉 이어갔죠. 왕권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튼튼한 왕권, 왕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해야죠. 이스라엘에게는 여러 가지 시련도 있었지만은 마지막에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회복해가지고 이제는 솔로몬의 영광 같은 이런 영광들을 누리며 살도록 내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독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것만 바라볼까요? 왜 감사를 볼 수 없었을까요? 아니,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니까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 권태가 찾아오죠. 권태.
권태감. 이 사람하고 나하고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식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단점이 보이다 보니까는 자꾸 안 좋은 말만 하게 되고, 그죠?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복들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이 식어지다 보니까 영적으로 권태감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왜 더 안 주시지? 왜 더 안 주시지?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자기 만족. 내가 만족할 때까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건 자기 만족할 때까지. 그게 참 어리석죠? 우리 미국의 20세기 초에 잘 알려진 석유왕 누굽니까? 록펠러, 그죠? 다 아시죠? 그분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당신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대답하기를 조금만 더 라는 생각입니다. 조금만 더. 누가 뭘 주면은 조금만 더. 하나님 은혜와 복 주셨는데 조금만 더. 나를 건강하게 해주셨는데 조금만 더. 내 재물, 내 재산, 내 자녀, 지금도 많은 복을 충분히 받았는데 조금만 더. 만족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은 감사하고 살아야 되지만은 그거 생각하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늘 초점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불평불만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좀 만족하시며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개인과 가정에 감사의 삶이 넘쳐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냥 차고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창고에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차고 넘쳐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그만 주십시오라는 복이 그냥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복이 차고 넘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 얘기하고 계시죠? 첫째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재산과 내 모든 농산물들 거둬들인 소산의 첫 열매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소산물들 거둬들인 그런 농산물들 다 자신이 노력해가지고 자신이 거둬들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지 않으셨으면 농사를 할 때 이렇게 농사하고 저렇게 농사해가지고 해야 잘 풍년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거둬들일 수 없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소유에 심지어 나까지도 주인이시구나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에게 이런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추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는가? 첫 번째 거둬들인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써야 되겠다. 그 마음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민수기 15장 보시면 민수기 1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거제라는 것은 들어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이나 민수기서에 나오는 말씀이나 처음 익은 곡식, 첫 번째 거, 뭐든지 간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에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관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 대대로 쭉 내려오면서 간습처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가족들을 포함해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생활 동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 생활 가운데 기반에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땅도 주의 것, 바다도 주의 것, 건강도 주의 것, 자녀도 주의 것.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못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원하시는 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겁니다.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에스겔 48장
죄송합니다. 몇 군데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48장 14절입니다. 구약 1229쪽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입니다.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이거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땅 하나님께 바치는데 먼저 누구에게 팔거나 누구에게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말고 모든 소유의 소유권자이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그분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신뢰가 오고 가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으니 저도 이렇게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저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복들을 자 보자, 다 하늘에 문을 여시고 하나씩 하나씩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인정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는데 그 신뢰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잠언 3장 5절 앞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다.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첫째는 마음이 상한 자가 되라. 상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이 상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깨어지는 거다. broken heart입니다. 깨어지는 것. 꽉 막혀져 있는 마음을 깨트리는 겁니다. 무엇으로 꽉 막혀져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월해가지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뻥 뚫린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든지 들어오는 겁니다. 첫째는 죄가 들어오고, 둘째는 불평불만 들어오고, 셋째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 슬픔, 자녀의 잘못됨, 남편의 잘못됨, 아내의 잘못됨, 우리 생활 가운데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고 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생활 가운데 꽉 막힌 상태, 그게 마음이 막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상한 자, 그 마음을 깨트려 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쭉 소화가 되듯이, 음식 먹었을 때 어떻습니까? 음식 딱 먹었을 때 맛있는 음식은 쫙 소화를 시키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근데 억지로 먹은 음식은 꽉 막혀가지고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오지도 않고 중간에 막혀가지고 이게 너무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답답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강제로 너의 복을 내가 줄 테니까 너는 이걸 줘라, 이걸 줘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먼저 고백할 수 있다면은 그 마음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그 마음 다 아시고, 아파할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슬퍼할 때마다 안아주시고, 죄가 막혀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나 싶으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주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주여, 내 마음이 막혀가지고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답답합니다. 기도가 안 되고 감사 주간이라고 한 달을 보내고 있지만 감사할 제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내 마음도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답답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잘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알고 다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충심, 하나님 마음, 내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일치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끊고 하나님께 모든 걸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맡겨주십시오. 맡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상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마음
이런 정성을 가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가 두터워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돼야 되는가? 마음이 늘 위의 것을 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땅만 보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늘 어둡습니다. 건강도 안 좋아집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걸 누가 그 조사한 거를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이 안 나서 말씀 못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땅에 있는 것을 주워 다니려고 그냥 평생도록 한 20년인가 30년을 땅의 것만 보고 살았답니다. 그랬더니 척추가 뭐 몇 센치가 휘고 목이 디스크가 걸리고 뭐가 걸리고 심장병에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한 10가지인가 병이 걸렸어요. 10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땅만 보고 살면서 아이고 뭐가 있을까? 땅에 뭐가 있어? 1센트라도 떨어 있을까? 아니 10센트? 아니야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땅만 보고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어두움 속에 사는 겁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푸른 하늘을 주시고 맑은 구름들이 이렇게 서늘할 때마다 움직임을 통하여 가지고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나무를 보고 들의 풀들을 볼 때마다 살아있는 것을 느끼게 하고, 시선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위의 것을 봐라. 위의 것을. 왜 아래 것을 보냐 이겁니다.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것, 거룩한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다 열어놓으시고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을 통하여서 쫙 펼쳐놓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만 가지고 계셔도 괜찮은데 우리를 위해서 쫙 펼쳐놓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래만 쳐다보지 마시고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보십시오. 참 하나님, 제가 힘이 너무 연약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뭐만 하면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고 낭망하고, 제가 왜 이러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좋은데 제가 이런 거 작은 거 하나에 좌지우지되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늘을 바라보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마음이고 하나님과의 신뢰가 이루어지는 마음입니다. 또 어떤 마음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 중요한 말씀 나오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이 있는데 왜 뒤를 돌아보면서 미련을 갖고 사냐 이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부패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늘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습게 여기고, 소돔과 고모라 그 사이에 살아가는 롯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습게 여기고, 그죠? 노아 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노아 때도 방주만 준다고 그랬는데 방주 무슨 방주냐? 아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니까 방주가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면은 노아가 이런 뜻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방주를 짓는구나. 위의 것을 바라보면 롯이 이런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 지키려고 했구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마음이 부패된 거. 썩어가지고 뭉그러져서 욕심으로 모든 것을 구하는 겁니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왜 안 주십니까? 그러다 보면은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남을 의식하게 되고, 기도도 욕심으로 가게 되고, 봉사도 남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부터 10까지 간절함이 없을 다 남을 의식하게 되는, 다 남을 의식하게.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이 세대를 본받았기 때문에. 이 세대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그죠? 이 세대 사람들 보십시오. 경쟁적으로 밟고 올라가려고 서로 죽이고 뺏고 빼앗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 만족을 느끼면서 복받았다 생각하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세대를 본받아가지고 교회엔 똑같이 나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긴커녕 뭐 하나 할 때마다 세상과 똑같이 비교하고 의식하고 욕심부리고, 그러니까 시험 들고 낭망해가지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좌절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 그런 마음에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이어지겠습니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부터 10까지 안 됩니다. 마음이 상한 자, 늘 신령한 것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본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신뢰가 돈독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행하려고 애를 쓰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어느 날 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러고 하나님께서 까마귀 역사를 통해 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도와주게 만들어 주시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있는 일이지 뭐 기부 단체에서 이런 일 뭐 흔한데 뭐.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그 도움의 손길들이 다 은혜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복입니다. 아닌데요.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해서 그래서 불평불만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차고 넘치는 복을 받으려면은 처음 익은 열매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최고의 것. 우리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최고의 것으로, 누가 봐도 깨끗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소유자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드려라. 아깝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거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어떻게 될까 고민했는데 잘됐다. 처음 것으로 드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더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우리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 얻을 수 없는 신체적으로 죽은 자와 같이 몸이 다 노쇠했습니다. 이제는 아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쫙 주셨어요. 이것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쳐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주체가 누구인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나의 받은 복이 누가 주신 것을 인정했을 때에 아브라함과 같이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가겠습니다. 가가지고 올라갑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쪽에서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다른 편에서 순양을 보낸다. 참 멋있는 이야기 같아요. 그죠? 저 지금도 그게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한 발짝,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저기 올라가면 내 아들 죽는데. 아니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건 당연한 거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짓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올라갑니다. 반대쪽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똑같이, 그래, 너 믿음이 이 정도구나. 산 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 믿음을 보았다. 그러면서 순양을 다 준비해 베풀어 주신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도 이러한 결단 아마 없었을 겁니다.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의 그 결단이 얼마나 큰 결단인가. 나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께서 달라고 할 때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가.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얼마나 큰 복 주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22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6절.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가.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준행하였음이니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위에 것만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복을 주시는데 큰 복을 주시고 크게 번성하게 하고 아예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신다. 나의 믿음으로 내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차고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자신이 가장 귀한 것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아름답고 귀하고 첫째 때 것을 그냥 다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칠 때마다 물질의 복만 바랄까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영이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자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창성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 영이 자라나는 거, 이거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영이 자라나면 어떤 시험에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영이 자라나면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영이 자라나면 말씀이 읽어지고 읽혀지고 이해가 되고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아도 하나님 짝밖에 안 나왔는데 영이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니 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났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군요. 하나씩 하나씩 추가가 되는데 나중에는 기도와 언어와 행동까지도 모든 것들이 다 변화돼서 그 이후부터는 뭐합니까? 언어의 최고의 것, 행동의 최고의 것, 은사의 최고의 것, 나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질만 하나님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낌없이 드리십시오. 나의 가장 귀한 것, 목소리가 좋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일평생 이 목소리 하나로 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 그 최고의 것입니다. 아낌없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거 좀 교만이긴 하죠. 근데 기도의 은사를 받아 기도가 너무 좋습니다. 그럼 아끼지 마십시오. 대중 기도도 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기도도 하시고, 나는 권면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내 얘기만 들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사르르 녹습니다. 이 은사입니다. 아끼지 마시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드릴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돈만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복된 성도가 되려면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가지고 그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소산의 만물 첫 번째 것, 각종 실과의 첫 번째 것 하나님께 드려라. 왜 그렇습니까? 흩어져 있던 마음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바벨론 생활하면서 뭘 지켰겠습니까? 안식일도 안 지키고 11주도 안 지키고 아무것도 안 지킨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모으는 겁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복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뭐 좀 형식적인 것은 그런데, 교회 오면, 제가 한번 그런 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교회 오는데 악수도 잘 안 합니다. 그러더니 다 앉아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러고 나서 다 인사하십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주일에 내 목소리 처음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원한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형식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는 늘 숨소리 하나까지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죠. 처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죠. 아이들 학교 데려가기 전에 기도하시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첫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끝낸 무렵에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눈을 떠줘, 하나님 제 눈을 뜨게 해주셨군요. 하나님 저의 건강을 주셔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군요. 저는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건강을 주셔가지고 또다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군요.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도 그러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성도들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쓸 것을 채워주시고, 향기로운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더니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풍성한 것. 믿으십니까? 저 오늘 젊은 목사가 이렇게 그냥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얘기하나, 그러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니 마시 바랍니다. 저도 부교육자 생활하고 또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을 봤지만,
감사한 분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분하고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인상에 나타납니다. 감사 잘하는 분들은 인상이 벌써 환합니다. 감사 못하고 항상 밑에 것을 바라보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벌써 말 시키면 왜요? 싸우자고 달려드신 분 많습니다. 그죠? 딱 건드리면 왜요? 왜? 우리는 늘 차고 넘치는 복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만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늘 주인으로 모시고 처음 것을 드리면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10절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믿으십니까? 번영의 복. 최고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말라기 3장 10절에도 그러죠. 말라기 시대에 많은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11조 한번 드려봐라. 최고의 것을 드려봐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봐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십니까? 복을 창고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냥 풀어준다. 시험해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게 말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께 드려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드려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갖는 거에 갈망합니다. 그죠? 미국에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미국인 평균 5개에서 7개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답니다. 각 카드의 평균 사용액이 1,670불. 왜일까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그리고 더 쉬운 것을 누리고 살고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의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라 옆 사람보다 더 돈 많고 더 똑똑하고 더 잘생기기를 원하여 경쟁하게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더. 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겸손히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마음과 정성을 들이면 신명기 28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에게 최고의 것을 다 받았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와 토지와 소산의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의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모든 것들이 다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 우리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복 받는 거. 더 나아가서 우리는 더 좋고 더 아름답고 더 신령하고 더 기쁘고 더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 무엇입니까? 하늘의 복 받지 않습니까? 하늘의 복. 히브리서에 그러죠. 더 좋고 더 아름답고 더 좋아하려면 바로 하늘의 복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하늘의 복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차고 넘치는 복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을 다 드리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서 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 소중한 것,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십시오.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번영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개인의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 좋아합니다. 은혜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인인 양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것, 물질도 나의 것, 내 건강도 나의 것, 내 자녀도 나의 것 하다가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오히려 불평불만으로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시지 않는지 한탄할 때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일어나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 어떤 복보다도 더 큰 복인데 왜 그거 감사하지 못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소망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마다 차고 넘칠 수 있는 복으로 우리가 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